전체가 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남쪽도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히스기야 왕 이분이 있어서, 이분의 기도가 있어서, 또 이분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서 남유다는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때 멸망하게 되는데요.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30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31장에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받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요. 그리고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역대하 이 29장부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장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장을 딱딱. 장은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그 인쇄소에서 또 이 책을 출판하는 데서 그렇게 묶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구조를 아주 잘 잘라놨습니다. 먼저 29장 36절 말씀, 29장의 끝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29장에서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그 다음에 3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26절 27절, 이것도 30장의 맨 뒷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큰 기쁨, 아까는 기쁨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큰 기쁨과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장으로 넘어가서 32장 20절 21절, 이것도 31장 뒷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32장 27절 말씀 볼까요? 3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나서 큰 기쁨을 주셨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나서 큰 기쁨과 축복을 주셨고,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날 때 형통함을 주셨고, 구원과 보호와 존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보응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자백해야 할 죄, 피해야 할 행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장 25절, 32장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고 또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살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데요, 25절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마음이 교만해서 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모든 일을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교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고, 주의 종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고,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렇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뭐 다른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꼭 망할 때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교회에 어떻게 보답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답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 그래서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실수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뭐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죠. 통곡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머물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야 할 본보기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 우리 3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합심 기도한 겁니다. 성도들끼리 합심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또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 또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낯이 뜨겁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남쪽 유다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네요. 지휘관들이 서로 싸우네요. 자기 안에서 싸우네요. 장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공격하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왔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뭐죠?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쳐서 죽였다. 이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민족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초기에 또는 북한과 전쟁할 때 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뜨거웠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북한의 그 공격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들이 살아나는,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시간이 지났네요. 29장 5절에는 성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성전을. 29장 11절에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일에 해야 할 개역사에게. 31장 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제사장들, 여호와 성전이라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줘야 될 것을 마땅히 줘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성전 사역이 살아나서, 그 성전 사역이 곧 기도 사역이잖아요.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더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2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죠. 3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 이후에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에 온 백성들이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끝이 좋은 인생, 그 죽음이 아름다운 인생, 참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끝이 좋아야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듯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참 안타깝죠. 끝이 좋은 인생,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삶에 있어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완주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